오늘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 어제 우리가 마지막 절을 안 읽었기 때문에 1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12장 1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장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을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그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서 11장 마지막 절 12장 첫 절을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거짓이고 속임수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유다는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even against the faithful holy one,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바로 그분을 지금 against 한다, 계속 반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국에 보내도다. 지금 대한민국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외교부 장관이라는 그 여자, 미국에 와 있는 한국의 대사,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아시아에서는 쿼드가,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나토, 과거에는 소련을 하던 거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온 유럽에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지금 중국에 돌아섰죠.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에서 쿼드, 사실은 일본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인도나 호주보다도 한국이 더 거기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할 텐데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경제는 중국과 함께 하겠다. 이게 어쩌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우리 사람들이 내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내 잘못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행동하기가 참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뭔가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속속히 들으시는 하나님. 내 행동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졌던 수치로움, 그리고 내 생각을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지 못하게 뭔가 모르게 위축되는데, 사람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당당하고 뻔뻔하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간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람이 아닌 것을 너희들 다행을 알아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빗대어서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이 살해할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바람 먹는다는 것이 뭘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잘못이 바람을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그것이 뭘까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람은 뭡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으로서 채우고 있는 것을 바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아니 지금 우리가 솔직히 알기는 지금 중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당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정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헛된 것으로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려고 있거든요. 지금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뭘 걸고 있거든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거기에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헛된 것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걸 바라보는 것이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1억 천금을 바라보거나 권력을 바라보거나 내가 누구보다 좀 부유하게 살겠다 이런 걸 바라보는 거,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람을 먹는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동풍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부는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부터 오는 바람. 그거를 제가 리비아에 가보니까 리비아는 언제 바람이 부냐면 바로 이 봄 다가오면 여름, 여기 미국 여기하고 기후가 비슷하게
먹어보면 그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할라스 바람이라고 그래요. 할라스라는 게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할라스라는 말이 끝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미국에도 여름이 다 가고 지금 겨울이 오기 직전에 부는 이 산타나 바람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면 뭐냐면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오는지 창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아서 밖에 막 테이핑을 해도 이 아침에 우리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이러다가 오후에 저녁에 그 방에 들어가면 테이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그 사막 먼지가 방 안에 가득해요. 막 이렇게 닦아보면 할 정도로. 그건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립니다. 엄청난 바람을 통해서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을 정도의 그런 그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할 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말려버릴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 지금 이라크 쪽이죠. 애굽 양쪽에 지금 양쪽을 이렇게 저울질해 가면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삶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과거 말씀을 하세요.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야곱을 얘기하시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발뒤꿈치를 붙잡았다고 얘기합니다. 모태에서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경쟁심이 많은 사람, 투쟁이 많은 사람, 지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 같죠? 천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을 우리가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절대로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고 욕심 있는 사람이고 남의 걸 뺏으려고만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야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당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꼼수와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해서 야곱은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일확천금을 붙들려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악한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너무 좋게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하기 전에 야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철저하게 박혀있는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경쟁적으로 남보다 잘 살고 싶어 했고 경쟁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 했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7절 말씀에 야곱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에서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성도 좋고 다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야곱은 그 야비하고 정말 인간 사람들에게 상종 못할 인간이지만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랬어요. 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다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간적인 실수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 올 것을 인간적인 실수로 어머니와 짜고 축복을 가로챘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잖아요. 왜? 자기보다 조금 더한 삼촌 라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보다 조금 더 간교한 삼촌을 만나게 하셔서 야곱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그 집에서 7년을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아침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있잖아요. 라반에게 속은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 어려움 당하죠. 나중에 2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가다가 어떻습니까? 세겜에서 자기 딸이 또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배신했던 것 그대로 야곱이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고 속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바단 아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양을 훔치기 위해서 삼촌 양을 많이 뺐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생각 가지고 뭐 아롱진곡을 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바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을 빗대서 이러는 거죠. 사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면서 고민하면서 엘베델에서 하나님이 너 여기서 단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단을 쌓았다가 하나님과 도망갈 때 약속한 약속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드디어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낭비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듯이 야곱의 삶의 과거를 다 완전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이는 것 같지만 내 과거를 하나님이 들여다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즌말로 창피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생각과 행동과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마지막까지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불구하고 손을 들어서 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살게 오셨는데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지금 보십시오.
교회들이 많이 나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그들까지 엎드릴 때 하나님이 끝을 내실지 어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입니까? 로마에 대한 어려움이거든요. 지금 나라를 잊어버리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왜 예수님 저기 곧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그 말씀을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지금 그 기다림은 하나님은 2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얘 이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리를 절며 울며 기도하는 울며 부르짖는 그 야곱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긍휼히 만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는 거죠. 사실 이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건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에요. 밤새고 씨름하고 나서도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무릎을 꿇려놓는 거죠. 환도뼈를 치니까 스스로 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했다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애굽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나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걸출한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피를 의지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광야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셨고 먹을 걸 통해서 보호하셨고 마지막까지 보호하셨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도 어려웠고 애굽의 430년 동안 광야 생활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을 또 하겠다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감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한번 더 바라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엎드리면서 울며 통해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취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함, 죄성,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소망을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재주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과거의 잘못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존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